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승천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뿅 사라진 거예요. 늘 같이 있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분이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것들을 보고 같이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 같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고 났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고 따르던 정말 나의 목숨을 바쳐서 믿고 따르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멘붕을 멘탈 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멘붕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누군가를 보고 찰떡같이 그분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스러워 드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실패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허탈할 수 있습니다. 완전 방향을 상실하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 가자라고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 합의를 이룬 것처럼 모인 곳으로 이렇게 유하는 다락방으로 이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다는 다락이다 나가야 다니고 여러 가지 어딘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 모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죠? 기록행으로 보면 120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쓰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뭔가를 설명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참 광범위한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제가 기대하고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이 시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고 기도 없는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썼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좋은 내용, 기도에 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축제에 가는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리액션 좋아요. 월드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축제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또 10월달에 또 아시안게임이 있어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해가지고 2002년도는 우리나라가 스포츠로 그냥 하나되는 축제에 그런 날. 근데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는 2002년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얼굴 없는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굴 없는 무차별 총기 사건, 얼굴 없이 그냥 사람을 살해한 10명을 살해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건이 미국 속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소위 크리스찬 트럭 운전사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그래서 이 사건을 그 기도회는 다른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그 피해를 입은 그 유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꼭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 사건만을 위해서 이 크리스찬 트럭 기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날 주일학교 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론 렌츠라는 사람이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서 지명수배에 되어 있던 자동차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이 출동해서 거기 범인을 잡게 됩니다. 이거 난리가 난 거죠. 미궁소로 빠질 수 있는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달려와서 로드 렌츠에게 물어봤습니다.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렌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범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당신이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총기를 쥐고 있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렌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범인을 체포한 모든 상금을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론 렌츠라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헨리 나우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역설이란 기도는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면서도 진지한 수고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역사를 바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과연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지금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신장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죠?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하루에 3번은 꼭 합니다. 그죠? 간식 먹을 때까지 포함하면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또한 저에게 저걸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기도로 끝난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양쪽짜리 기도는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멸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령. 그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 여러분, 기도의 단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다음 끝! 하고 집에 가. 하나님! 돈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끝! 그걸 팽!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딱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팽 못하서 집에 가버렸어요. 주고 싶은 거 못 줬잖아요. 웃지 못할 여행가 있을까. 참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는 안타깝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관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기도 들어보셨나요? 관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도냐면 중세 수도사들이 자기들 어떤 그 생활 속에서 하는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어요. 렉치오 디비나. 뭐냐면 거룩한 성서를 필요해요. 거룩한 성서를. 그래서 렉치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하고, 그리고 오라치오,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템플라치오, 반상기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소위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저는 나름대로 그 반상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하나 주 동안 반상기도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컨템플을 맞추고 반상할 시간을 줍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조금 묵상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들려옵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새벽 경건에 마치고 이렇게 한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5분 동안 앉아있으니까 잠이 오죠. 저도 한 학기 동안 반 이상은 졸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냐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막연하게 기도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여서 그냥 마음을 갖춰서 힘써 그냥 기도했어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 되고 언제 될지 몰라요. 성령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으면 기록상에 보면 그들이 한 10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오순절날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 후가 오순절이에요. 거의 성령 강조절으로 성령 강조절이에요. 7주 후면 며칠입니까? 77, 49. 그 다음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셨고 50일이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하는 어떤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계속 요구하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무슨 제자요? 수제자. 그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제자의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모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어서서 말을 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의 모습은 정말 배반했던 보잘것없는 제자의 모습에서 정말 수제자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숨죽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순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모든 순간들을 베드로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걸 책임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가 일어서서 말을 하지. 우리가 보통 군대 갈 때 보면, 군대 가면 후배들이 이렇게 해요. 야, 군대 가면 중간쯤 드셔요. 중간쯤. 들어보셨나요?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뒤로 쳐지지 말고 가운데 항상 숨어 있어야 돼요. 가운데. 여러분 기상을 쉽게 할 수 있다고요? 군대에서는 이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군대에서는. 그러나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이 지금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그런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모습, 보살것없는 차고되는 수치스러운 수제자의 자리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감대해졌습니다. 감대해져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도 잘 이해도 못하고 속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그 가룟유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부족 있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가르도다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본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변화된 이야기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가 우리를 많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마이클 제이 윌킨스라는 미국 할버드 신학교 교수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나의 삶의 경륜이 얼만데 뭘 자꾸 나한테 더 이상 변화라고 자꾸 요구하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변화될 때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무슨 비전이냐? 우리가 보통 비전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제자를 뽑겠다. 새로운 제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부터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하나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을 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안 채워도 돼요. 왜? 거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굳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왜 채우는 거죠? 안 채워도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채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죠? 마띠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들이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띠아를 세우는 것,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울 때 그들이 새로운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세계를 풀고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서 2장을 넘어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한 사람 세움은 비록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이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시키십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첫걸음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을 나아갈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광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체질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고 내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보시고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치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